지켜보았던 충성스러운 제자가 요한이었어요. 근데 요한에게 왜 어머니를 맡기신 걸까요? 예수님의 동생은 적어도 5 정도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숫자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여럿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동생도 있고요, 남동생도 있고요. 그렇다면 가족을, 예수님을 가족에게 맡겨야죠. 어머니에게 유언을 남겨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요한에게 맡긴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누가 어머니며 누가 형제냐,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고 내 형제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은요, 모두가 어머니고 모두가 형제인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머니, 형제. 요한이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도망쳤어요. 도망쳤던 요한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보면서 이 성경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예수님을 맡긴, 이 어머니를 맡긴 예수님의 그 사랑, 책임, 배려를요, 성경으로 기록했어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요한에게 맡겼어요. 맡긴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뜻이 육신의 가족이 아닌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맡기신 것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맡기신 이유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계속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어가라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사명은 계속되어야 되고 교회는 계속되어야 되고 주님이 부활승천하셨어도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주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라 요한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요한은 어머니가 있었죠. 요한은 어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둘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머니가 하나여도 힘든데 친어머니, 시어머니 여러분 다 둘이구나. 요한은 안 그랬을까요? 어머니가 돈으로써 더 많은 수고와 헌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제자들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떠안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는 스승의 어머니까지 짊어지게 되는 요한. 그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나라 공동체의 삶입니다. 지난 주간에 스승의 날이 있었죠. 스승의 날에 원래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좀 한두 분만 뭐 선물도 하고 편지도 쓰고 늘 하던 사람 해요. 또 원래는 늘 하지 않던 사람들이 편지도 쓰고 꽃도 주고 선물도 하고 우리 청년들이 또 어른들도 그렇고 갑자기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아침에는 또 정민이가 또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또 잘 그리더라고. 편지를 써서 편지만 달랑 써서 줬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 아이가 우리 교회 나올 때 말씀 꾸러기 죄송해요. 그런데 너무 의젓한 믿음의 아들 되니까 참 마음에 감동이에요. 한 주간 동안 힘들었거든요. 정말 힘든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가면서 사역하면서 진짜 어려운 순간이 있잖아요. 다 그냥 다 끊어버리고 싶어요. 힘든 찰나에 생각지 않는 하나님은 그 사랑, 그 도움, 아이들이 알바해서 청년들이 모은 그것으로 선물을 사오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그 사랑이 살게 하고 그 사랑이 일어나게 하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스승의 어머니를 공양하는 이 요한의 사랑, 헌신과 충성, 주님의 가족들을 책임지고 사랑하는
이 모습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요, 주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2000년 동안 이어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가족들, 교회가 뭘까요? 사랑하고 책임지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 나오지만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삶을 생각하지만 주님의 가족, 주님의 어머니, 주님의 형제, 주님의 동생을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주님을 따르게 하고, 그 사랑과 섬김이 고난과 고통을 이기게 합니다. 십자가를 이기게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는 진정한 힘은 주님의 은혜요, 성도들의 사랑과 성도들의 섬김이에요. 한 가족이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끊어지고 셀가족 모임을 드리지 못하고 부속 모임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끊어지는 걸 느껴요.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도 식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것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충성, 주님의 가족들을 책임지는,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책임지고 헌신하는 이러한 진정한 모습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셨을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터입니다. 그 어머니를 복량하는 요한의 충성, 헌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밝아지는 거죠. 오늘 이 시대가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있습니다. 교회도요, 그저 내 교회가 아니라 필요한 때만, 나에게 유익할 때만 교회이지, 유익하지 않으면 내 교회가 아닌 이기적인 사람들,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요.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지만 알아야 할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버리셨고 또한 어머니를 맡기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요한은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면서 충성하고 헌신했어요. 가족을 책임지고 사랑했어요. 영적인 가족, 교회, 셀가족, 우리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혈육, 피를 나눈 혈육들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영원히 살아가니까.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요, 잠시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만나고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는데 잘해야죠. 영원히 함께 해야 됩니다. 누가 더 소중합니까? 이 세상의 육신적인 가족 중요합니다. 짧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하는 가족, 영원한 가족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옆에 사람들한테 말해주세요. 영원히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되어야 될 텐데, 그죠? 아우 힘들어, 막 그러면 곤란한 거죠. 누가 더 소중합니까? 주님의 나라의 가족.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라는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사랑하고 섬기고 또 용서하고 축복하고 주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십자가 곁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아서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고 했어요. 요한도 참 대단하죠. 우리 같으면 대답을 못했을 거예요. 아니 어머니가 있는데 이분은 더 늙었잖아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모셨습니다. 정말 충성된 종이죠. 충성된 종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충성된 십자가 곁에서 진짜 제자요, 진짜 따르는 충성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여인들의 마리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복양한 것을 가톨릭에서는요, 성모 마리아 숭배사상으로 연결하려고 위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모 마리아를 숭배해야 된다는 엉터리로 이야기하죠.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족이 어머니를 위임하면서 요한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 끝에 십자가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요한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면서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어머니를 돌보도록 맡기는 그 축복을, 그 영광을, 그 은혜를 허락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요, 가장 영광스러운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은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요한복음 읽어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사랑하시던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요한이 말해요. 사랑을 받았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십자가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세요. 아들을 잃었어요.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잃은 게 아니에요. 요한을 얻었어요. 그때로부터 자기 집에 모셨으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대단한 말이에요. 행복한 말이에요. 아들을 또 얻게 됩니다. 온 세상에 자기 아들을 얻게 돼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충성부하신 사랑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을 모시면 어머니를 모시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한 그가 축복을 받는데 수많은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모두가 다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끝까지 오래 살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지만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사역했어요. 어떻게 보면요 순교를 당하고 불꽃처럼 사라지는 것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아버지가 불꽃처럼 돈을 벌다가 다음날 불꽃처럼 사라졌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건강하게 영원토록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는 것이 존귀한 삶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운동선수도 죽고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도 죽고 멀쩡하던 사람도 아이들도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생하는 것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축복은 평안하고 장수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함께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것을요 우리는 모르지만 제자들은 압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잡은 고기로 이렇게 요리를 해주시고 아침을 만들어 주실 때 베드로가 회개하죠.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회개하면서 충성하겠습니다.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을 비교하죠. 주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그때 주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그냥 둔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러자 제자들은요 부러워했어요. 나가서 요한은 안 죽는데 요한은 순교하나.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의 21장을 읽으면서요 그런 제자들의 부러워하는 마음 그래서 읽을 수 있어요. 순교당하지 않는 제자. 주님의 어머니를 모시며 끝까지 충성하여 평안하게 사역하고 복음을 전했던 제자 요한. 축복받은 거예요. 그가 끝까지 교회를 보면서 마지막까지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역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죠. 그런 영광스러운 축복이 요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키며 주님의 어머니를 지키지 충성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시고 존귀한 복을 받을까요? 불꽃처럼 살아도 존귀하고 영광하지.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책임지고 또 영원토록 존귀한 삶을 살아갔던 요한의 삶은 우리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는 폭발적인 사람이었죠. 우리의 아들이라고 주님이 별칭할 만큼 불꽃 같은 자였어요. 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품이 달라지면서 주님을 끝까지 돌보고 어머니를 모시는 충성된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고 그의 삶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무 복되고 평강하고 장수하는 축복.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우리가 원하는 삶이에요. 오래오래 살면서 건강하게 자녀들을 축복하고 주일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어요? 십자가 곁에 끝까지 있는 삶. 끝까지 충성하는 삶. 사랑과 충성으로 살아갑니다. 오래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충성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내가 오래오래 살아서 한 500살 정도 살면 놀라운 일이 됩니다. 주님을 위해 충성해야 돼요. 변치 않아야 돼요. 한결같아야 돼요. 오늘 주님 나라 위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한결같이 주님 곁을 지키며 십자가도 나의 손에도 어려움도 감수하면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가족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배려하며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삶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곁을 오늘 내가 끝까지 지켜드리고 예수님의 가족인 교회, 예수님의 어머니, 우리 교회 어머니, 우리 교회 예수님의 형제들, 모든 성도들 내가 책임지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축복,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십자가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곁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붙들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와 가정 책임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기적이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배려하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끊임없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충성하여 끝까지 섬기는 하나님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에 섬기고 충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말씀까지 가장 복되고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곁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어머니 주님의 가족들 주의 형제들 된 영적인 가족들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떠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보며 영적인 가족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충성하며 끝까지 주님을 모시고 주님 곁에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충성이 필요하며 또 주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성실한 믿음의 삶이 필요하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머니를 책임졌던 요한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며 복음을 증거하며 또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필요함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 능력 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가족을 책임지며 주님의 십자가 곁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또 직장 자녀들 위해 학업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